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하는 청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그러면 우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은 죽지 않았죠. 아담의 범법을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요. 이후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땅에 거하게 하신 것이죠. 이후 아담은 그 육체가 죽음을 맞아 흙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는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아담이 범법함으로 인해 그의 영이 죽었는데요. 그 결과 그의 육체도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시피 여기서는 죄를 짓는 혼은 죽는다는 육체의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이 바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를 짓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또 세상으로 보내졌으나 모두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되어 정작 첫사람 아담이 저지른 죄와 범법을 저지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영이 죽어 있는 채 태어나고 그 죄가 전가되어 예외가 없이 모든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채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죄된 본성대로 그저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온 터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들로 인하여 자기 안에 있는 영을 인식할 수 없고 또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셨다고 하는 성경 기록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을 몰랐다 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었나요? 물론 별로 지장이 없었죠. 자신의 혼과 몸이 서로 짝짝꿍해서 자신 속에 군림해온 죄의 수종 노릇을 해온 거죠. 맞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혼 역시도 잘 인식하지를 못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인생들인 것이죠. 무언가에 홀려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3절에서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 일이 닥치는 것이라. 참으로 또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사람의 죄와 범법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 죄들로 인해 그분의 얼굴을 숨기셨다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해져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첫사람 아담부터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고자 하는 본성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인즉 자기 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건데요. 거슬러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아담이 범죄가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자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창세기 4장 14절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욥기 13장 23절에서 24절로 가보실까요? 내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로 하여금 내 범법과 내 죄를 알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에서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이사야서 64장 7절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첫사람 아담 안에 태어난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영이 살아나고 회복하면 곧바로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인식하고 그분과의 소통, 곧 기도와 교제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접속되어 소통하며 기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생의 결말의 어떠함을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이라. 즉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그렇게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지고 있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모두가 한 곳으로 가며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여러분, 사람의 영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위로 곧 하나님께로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어 가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었다, 숨졌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영이 어떤 존재이고 실상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욥기에서 27장 3절인데요.
내 숨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모든 기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 욥기 33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구원받지 못해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고 자신의 죄들이 치워지지 않는 혼들도 그 혼과 몸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숨을 쉬지 못한다면 식물인간이나 다름이 없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죄인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고 자청하여 사망을 사랑하고 지옥에 가고자 하는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핸드폰 기기를 구입하여 통신사에 등록하지 않아도 웬만한 기능들은 거의 다 되죠. 게임도 하고요, 오락도 즐기고요, 사진도 찍고요. 그렇죠? 그러나 만일 자신이 구입한 핸드폰으로 어느 누구와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고 싶다면 반드시 통신사에 등록하고 접속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핸드폰을 구입하게 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이 세상에 출생하여 살고 있으나 나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결과 내 속에 있는 영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죽어있던 것인데,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즐기며 먹고 사는 일들은 별로 지장이 없겠지만 그 자체로는 하나님도 사람도 기쁨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신, 곧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나라는 사람의 영을 살리시고 혼을 구원하는 회복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기 죄들이 깨끗하게 씻긴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고 있던 죄들이 치워짐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이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어떠신가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제 당신의 영은 살아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